세상은 말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들어봤죠? 네. 스티븐 코비의 그 7가지 습관이라는 세븐 헤빗 책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습관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기도 하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면 인생의 결과도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삶의 방향과 결과를 바꾸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완전하고 모범적인 기도예요. 기도의 모델이죠.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순서와 기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주기도문 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오늘은 어떤 면에서 소론과도 같습니다. 지난주는 전야제와 같았다면 오늘은 주기도문의 소론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이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이 만들어진 배경을 먼저 우리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하셨고 이날도 기도를 하신 이후에 평소처럼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 끝나는 그 모습 속에 찾아가서 예수님께 기도를 마쳤을 때 한 명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죠. 지난주에 말씀 전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뭘 가르쳐 달라 했다고요? 제자들이 기도를 할 줄 몰랐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면 특히 제자들은 어릴 적부터 기도를 배웠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기도가 익숙했고 기도를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이 그냥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해준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를 잘 해왔고 어릴 때부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단순히 그냥 요한의 제자들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뭔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마친 이후에 그들이 요청했을 때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의 기도가 자기들이 보기에는 뭔가 달라도 달랐던 거예요. 이전에 랍비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해왔던 모습과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전혀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본질적으로 달랐던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가 달랐어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가 느껴졌습니다. 밖에 보여지기 위한 외식적인 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습관적인 그런 어떤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본질적인 차이가 느껴지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근데 그냥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도 가르쳐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가르쳐 달라. 그 조건이 붙었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것을 알려면 주기도문이 만들어질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기도의 배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시기 그때는 이미 많은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먼저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쉐마 기도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토대로 한 기도인데 6장 4절에서 5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후에는 말씀들이 9절까지 이것을 미간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게끔 암송하게끔 하라. 외게끔 하라. 그렇게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암송을 아침과 저녁에 같이 암송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쉐마 기도를 통해서 쉐마 교육을 했어요. 두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은 아미다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미다 기도. 그건 뭐냐면 일명 18 축복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18 축복 기도. 18가지가 내용이 있겠죠. 이 축복 기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회당에서 하는 회당 기도문이었어요. 아미다 기도. 따라 뭐라고요? 아미다 기도. 유대교의 중심적인 기도문이었는데 이 아미다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서다라는 뜻입니다. 서다. 그래서 아미다 기도는 서서 기도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서서 손을 팔을 높이 들고 기도했다고 했죠. 그래서 공동 기도문인데 회당에서 그렇게 했던 유대인들의 중심 기도문, 아침, 정오, 저녁 3번 기도했던 이 아미다 기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중심 기도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아미다 기도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기도문의 내용들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아미다 기도문이 있었고 그 외에 또 뭐가 있었냐면 각 종파, 유대의 종파들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 각 종파별로 자기들만의 독특한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기도의 형식과 그들만의 기도문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기도문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등장을 했느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가 또 만들어질까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들이 사용할 기도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의 제자에게 기도문을 주었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로 옮긴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 따르기 시작한 자들이 생긴 거죠.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니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우리 공동체가 사용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사용할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런 시대적 상황과 기도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청을 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명쾌합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주기도문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맞는 그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에 맞는 기도문을 제자들은 요청을 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동체로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는 이런 기도라고 가르쳐준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 그 내용이 완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제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따르는 그 제자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사용했다는 것이 문헌적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짧아요. 그죠? 그러나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 내용이 그리고 그 순서가 그 우선순위가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우선순위로 어떤 순서로 기도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이제부터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서론이지만 이 주기도문을 몇 주 동안 배우게 될 거고 바른 기도의 내용을 배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해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니 구하지 아니한
부와 기와 명예까지도 다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주셨던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성이 뭔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또 정확하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 두 번째는 사람 중심의 기도, 우리 중심의 기도.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 그것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사람 중심 몇 가지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 내용이 세 가지고 사람 중심의 기도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어떤 게 있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 중심의 기도인데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예요. 주기도문에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나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두 번째가 죄사함과 용서에 관한 기도. 세 번째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 이 세 가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이 기도의 내용과 구성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도의 순서와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기도의 순서와 우선순위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첫 기도가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와 죄에 대한 용서와 보호를 구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의 순서가, 그 우선순위가 바로 우리의 모델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6장 33절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순서와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기도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뭐가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까? 바른 기도는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다스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부터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영광과 나의 필요와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힘을 쏟습니다. 바른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시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도 내용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돼요.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저 이런 거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 삶이 순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여야죠.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아멘. 때스도 우리가 원하는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먼저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실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먼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한 절에 6장 9절의 짧은 한 절입니다.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한 절입니다. 그런데 짧은 이 한 절 속에 너무도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시리즈 설교하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딱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대상을 부르는,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을 누구로 불렀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를 부를 때, 심지어 막 기록을 하는 이제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그 이름이 너무도 거룩했기 때문에 목욕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록을 하고 함부로 이름을 내뱉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 부분을 그냥 뛰어넘고 이렇게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그만큼 거룩하게 다뤘던 부분인데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만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의 관계라는 사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여기에 쓰여진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람어로 쓰이면 어떤 단어인 줄 압니까?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바. 이 아바라는 뜻이 뭐예요? 맞아요. 우리가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아빠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친밀합니까? 아버님이랑 아빠하고 느낌이 다르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아빠? 우와, 정신 나갔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니 아버지를 부를 때, 옆에 있는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그렇게 얘기할 때 느낌이 어때요? 아빠라는 느낌과 아버님 느낌이 어떻습니까? 맨날 아빠라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지. 그렇죠. 우리 채린이가 갑자기 아버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뭔가 필요한 게 있구나. 얘가 지금 나한테 뭐가 잘못한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 그렇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죠? 아빠라는 느낌과 아버지라는 느낌이 다른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왜 굳이 이 단어를 쓰셨냐? 그만큼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친밀함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서 이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아빠 나 힘들어. 우린 하나님이 너무 멀어요. 아버지, 하나님 멀리 계시고 거룩하신 분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빠 되신 분이다. 너의 아빠야. 아멘. 은찬이 아빠가 누구라고? 하나님이야. 이 말은 있잖아요,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보여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친밀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친밀함을 보여주는 단어죠, 아빠에서.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라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현실에서도 우리를 책임지는 분이에요. 또 아버지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집을 책임지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나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시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줍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을 때,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했을 때 거기에는 친밀함과 함께 나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나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시고 지지자가 되시고 할 때까지 한다. 계속 할 거예요. 보호자가 되시고 책임자가 되시고 돌봐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지지하시고 지원하시고 후원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빠한테 뭔가를 요청하듯이, 아빠 나 지금 옷 사야 되는데 필요한데 라고 요청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친밀함으로 아버지를 믿고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관계적인 의미가 있다면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라고 불렀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설명했지만, 두 번째는 이 아버지라는 그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라는 단어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단수가 아닌 복수를 사용하십니다. 주기도문을 보세요. 내 아버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내 양식이 아닙니다. 다 복수를 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왜냐? 공동체적 의미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될 기도문이었기 때문에 우리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나 개인만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 백성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라는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그 단어 속에.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곳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같은 소그룹 안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함께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미를 알 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의미였다면 세 번째는 초월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 우리 아버지로 그냥 해도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단어 앞에 뭘 붙였죠?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붙였을 때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늘에 계신이라는 걸 붙였을까요?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 제가 그렇게 단순하면 이 질문하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멀리 계시기 때문에 소리 크게 질러야 돼요. 주여! 우리가 통성기도를 하는 이유가 하늘에 멀리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저기 63빛 꼭대기 올라가서 해야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에도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걸 영어 단어로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nowhere이라고 합니다. nowhere.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에도 없다. nowhere. 근데 여러분 보세요. nowhere를 띄어쓰기를 잘하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 한 단어에 띄어쓰기를 잘하면 띄워놓으면 now here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지금 여기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왜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처럼 뭐 얘기를 했을까요?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초월적인 존재다. 우리와는 다른 존재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지만 그 동시에 그렇게 친밀하시고 우리 아빠처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분이지만 동시에 이분은 저 하늘에 계신 우리와는 차원적으로 다른 초월적인 전능하신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단어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 초월적인 그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그렇게 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죠. 여기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복수를 씁니다. 아버지께서 주기도문에 썼던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이미 알고 계시는, 내가 구하기 이전에 이미 나의 구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아빠,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서론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가르쳐 줬던 거니 우리가 암송하자라는 그런 암송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방향과 삶의 방향과 신앙의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영가족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40일 이 작전 기도 기간에 이렇게 4장에 읽기만 해도 20분이 지나가는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이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공동체의 기도문들,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문들이 초월적인 존재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능력을 믿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마디의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른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말 한마디의 시작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시작이 될 줄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경험하는 저와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40일 작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외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전하기를 소망하는,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가족들과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